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오늘은 또 유명하죠. 데이빗 앤 조나단.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 하면 정말 찐 우정을 가진 그러한 친구를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우정, 좋은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이죠. 함께 있으면 기쁨이 배가 되고 어려운 일은 정말 슬픔이 절반이 되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생을 정말 아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다윗. 다윗은 정말 길게 고생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으네요. 욥이 있죠. 욥. 자녀를 다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병마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네 형편을 알겠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보게. 뭐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죄가 있을 거 아니야. 회개할 거 없어? 그 속에 너만 알고 있는 꼽을 쳐놓은 거, 이거 빨리 이야기해야지.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의 교만함,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 또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시죠. 밤늦게 한 친구가 늦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늦게 찾아서 저녁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찾으려고 보니까 냉장고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또 다른 친구를, 주변의 이웃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보게,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네. 떡 3덩이만 좀 나에게 좀 주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조용해. 애들 잠자잖아.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말이야. 하면서 주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기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좋지 않은 친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는 기도에,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좋지 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친구가 정말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이 원수가 안 되면 다행이에요. 그럴 때도 간혹 있잖아요. 9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삐지면 오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9번 칭찬을 받다가도 한 번 바른 말 딱 해주면 그게 또 오래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찾아갈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쁜 소문이 나도 그걸 소문으로 내지 않고 그 아픔을 함께하면서 함께해 줄 수 있는,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이해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우정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오늘 본문에 또 앞에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는 많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우정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왕위 계승, 지금도 영국은 왕위 계승 서열 1, 2,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나단은 왕위 계승서열 넘버 1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없어져야 사실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러한 구도에 있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오늘은 정말 다윗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친구가 필요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줍니다.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 군복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아니 칼을 왜 줘? 이 당시에 철로 된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청동으로 만든 한번 딱 치면 찌그러지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 주는, 자기의 수정한 것을 나누어 주는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나단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 내가 약속할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틈만 나면 창으로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것이 사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온 백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앞에서는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모든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다음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느 때는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그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는 성경에 보면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많은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정말 약속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로 너희 모든 쓸 채우시리라. 아멘.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 어느 때는 정말 끝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응답입니다. 또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얘기는 faithful,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faithful,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여러 사람과의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promise, 약속. 어떤 성경에는 covenant,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일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느 때는 contract, 비즈니스와 회사에서 하는 contract, 또 어떤 사람과 하는 contract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은, 언약들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나와 어떤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가 있어요. 두 사람 간에 어떤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바로 이거죠. 이 약속을 할 때, 이 계약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보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소위 말하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록 불리할지라도, 자기가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요나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헌신의 이 강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모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펴 줍니다. 부모의 필요한 것보다도 자녀의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해 주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잖아요. 아들로서 저를 봐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구나. 부모의 헌신, 이것을 어떻게 다 보답할 수는 없구나.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사랑은 정말 계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남는 그러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런 사랑을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왕위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황금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잖아요. 위대한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요나단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황금률 같은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그 약속을 지키고 나가는 바로 사람이 요나단이고 다윗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친구, 약속을 지키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된 우정은요, 친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20장 17절 말씀도 다 같이 비슷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예. 헬라어로 친구가 필리스입니다. 필로스 이렇게 불러요. 필로스입니다. 근데 친구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필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필리아. 친구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요나단은 필리아, 친구에 대한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하냐면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같이 필리아를 하는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진짜 친구는 바로 그런 사랑을 하는 거죠.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 간혹 러시아나 일본에서 곰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엉터리 친구가 있죠.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커다란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한 친구가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확 주저앉더니 막 신발 끈을 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 곰이 얼마나 빠른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아유, 곰이 빠른 거 알지. 그렇지만 내가 너보다는 빨라야지 하면서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네. 예. 의리 없는 친구가 있죠. 의리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노비란 성읍에 갔어요. 그곳에 제사장들이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이고요.
노베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모든 동물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다윗도 아프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데 이웃 동네 그일라라는 동네에 블레셋이 이게 쳐들어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그일라를 제가 도울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 다윗,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하면 사울이 저 옆에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달려올 겁니다. 노베에서 있는 거 못 봤습니까? 아마 다 전멸할 겁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도 대단하죠. 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일라로 막 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일라 사람들이 구해줬으니까 다윗에게 저를 넘겨주지 않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넘겨줄 거야, 배신할 거야 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도와주었는데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또 10이라는 광야로 이렇게 다시 또 도망을 나름대로 가게 됩니다.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쫓아오던 사울왕이 그일라를 떠났다라는 또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는 것을 멈추었을 때 요나단이요 10 광야로 달려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수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친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친구가 어디 있겠다, 어느 동굴에 혼자 있겠다, 어디로 도망가겠다, 이거 아는 게 친구인 것 같아요. 요나단이 사울왕은 못 찾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서 이렇게 시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성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딱 보니까 한 30마일 정도, 48km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30마일이면 여기서부터 저희 교회에서부터 따지면 한 라과디아 에어포트 정도가 되는 게 30마일인데 차 타고 가면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말을 타고 갔다면 하루 종일 달려야 되겠고, 걸어서 갔다면 이틀 가까이 걸려가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그러한 때에 그 다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먼 거리지만 그 친구를 향해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할 때 그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주게 달려오는 친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달려갈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달려갈 수 있는 친구, 단숨에 달려올 수 있는 친구,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요, 저에게도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라는 그러한 사람이 아프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하다시피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죽음에서 나오라.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교리 하나가 있는데 앞에 띄워놓지는 않지만 그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덕을 세워가는 것, 친구처럼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끔 이제 속회나 교구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후기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오늘 속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께, 또 교구장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잘게 보살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하셔요. 속회원 전체가 모두가 다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속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유스 EM 자녀들도 서로 이렇게 잘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지난주도 홀린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린 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서로 이렇게 한 가족처럼 형제처럼 섬겨주는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구나. 우리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되길 바랍니다. 계속되기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대편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우정은요. 네, 우정은 페이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한 걸 해줬는데 하나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이게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오히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생명을 걸고 희생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죠. 근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성경에 어느 집에 가출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캐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시 딱 떨어지고 나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먹을 것도 경건히 살아가고 있는데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가짜 친구죠.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찾아가는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아버지가 알면 어떡합니까? 근데 생명을 걸고 친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우정은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네. 진짜 친구는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나오죠.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옆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집에서 30마일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정말 진짜 친구는 그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친구가 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었죠. 헤롯 안티바는. 근데 그 동생이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너무 또 이게 악해가지고 로마가 확 잡아가가지고 거기에 보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관계는 서로 이게 좀 약간 기분 나쁜 앙숙의 그런 관계고 형제 자리를 차지한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예요. 근데 그 두 관계가 하루는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어디에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하는 그 말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나쁜 친구죠. 서로 만났는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친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참 우정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있으면 그건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그런 친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친구가 왜 필요합니까? 전도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힘내,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이런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잠언서 27장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친구 때문에 나의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 사겨? 그 친구? 오, 그러면 당신도 좋겠네.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 정말 참 좋은 친구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맞고 빼앗기고 완전히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또 지나면서 어이구 잘못 건드렸다거나 큰일 나겠네. 어이구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나도 급한 일이 있는데. 저희 지저분한 사람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쌩 하고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개 취급하면서 인종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나귀에 싣고 가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다 대주는 거예요. 혹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줄 테니까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진짜 친구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쌩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나도 그 레위인 되는 거 아니야? 제사장처럼 지나가는 거 아니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있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7절 말씀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사람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선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수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30마일을 달려갔어요.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이 그런 거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넘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섬기는 곳에 넘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당신이 지쳐서 정말 우리가 외로울 때,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한 중보기도자,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